하나님, 이 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저 대학을 갈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이 아파트를 계약할까요? 저 아파트를 계약할까요? 이곳에 투자할까요? 저곳에 투자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요,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하죠?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 있죠.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느 대학, 무슨 전공을 하기 원하실까? 또 취업과 이사, 그리고 교회를 정해야 할 때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일까를 고민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고민이 싹 해결될 겁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생긴 갈등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지난 영상에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 대해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의 재산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제한된 땅에서 재산과 가축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던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던 목자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롯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순전히 누구 덕분인가요?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오늘의 롯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롯이 어느 정도 눈치가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목자들 간의 싸움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인의 가축들과 목자들을 챙겨서 다른 땅으로 가겠다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그런 눈치가 전혀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나 말이 없자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바로 롯에게 자신의 가축과 재산들을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머물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네가 이쪽에서 살기를 원하면 나는 저쪽에 살 거고 네가 저쪽에서 살기를 원하면 나는 이쪽에서 살 거라는 제안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어디에서 사는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가축들과 함께 지냈던 아브라함에겐 가축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에 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롯에게 그 선택권을 다 줘버린 겁니다. 철없는 롯은 아브라함의 호의를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로 생각했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동안 키워주고 보살펴준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인사나 작별의 인사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쌩 하고 떠납니다. 자, 놀라운 건 이후에 보인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롯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까워하는 기색 전혀 없고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건 마치 믿고 아끼던 동료가 내 재산의 반을 갖고 심지어 내 사업장까지 뺏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이유, 누가 봐도 별로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양보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움을 더 키워나가도 될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물질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분을 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 것을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과 내 돈이 충돌하는 상황이 올 때는 우린 고민 없이 돈을 선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재산과 지식과 체면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 없이 그저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요만큼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물질과 재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것을 롯에게 빼앗긴다는 생각보다 다툼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롯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돈은 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예배, 기도, 거룩, 사랑, 이해, 용서, 희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하고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어디에보다 어떻게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롯은 냉큼 땅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선택하죠. 아브라함도 눈이 있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오케이. 너는 아름다운 땅으로 가.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갈게. 자,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좋은 곳이 어딘지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아브라함의 축복과도 연결이 되었는데요. 어디에 복이 있을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디에보다 중요했던 건 어디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천국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땅으로 간 거죠. 애굽 땅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가나안 땅이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 땅으로 간 거죠. 그렇게 자신의 눈을 믿고 보이는 것을 믿고 간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당합니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땅에서 큰 소모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구나. 어디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왼쪽과 오른쪽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갈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롯이 선택한 땅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가끔 하나님을 점쟁이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저 대학을 갈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이 아파트를 계약할까요? 저 아파트를 계약할까요? 이곳에 투자할까요? 저곳에 투자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요,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하죠? 바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디를 갈까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배할 수 있을까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을 뻔했다가
그의 딸들과 동침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만 보면 아브라함은 어리석어서 자기 걸 빼앗기고 롯은 약삭빠르게 자기 것을 잘 챙긴 것 같지만 창세기 19장에만 가도 이런 아브라함과 롯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보다 어떻게를 더 중시하며 살다 보면 때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롯과 같이 자기 거 다 챙겨서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에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창세기의 끝은 13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장, 15장을 넘어 50장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지금 부자인지 가난한지, 남들이 보기에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만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